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 초반부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가장 큰 아픔과 대적 중에 하나인 이 세상의 멸망인 거죠. 이 세상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 20장에 들어오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20장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마침내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0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를 거역해왔던 악의 세력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진멸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 사망, 음부, 그리고는 마침내 불신자들까지 모두 심판에 넘겨지는 장면이 20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과 폐역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져온 그 적극적이고 놀라운 결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심판과 악에 대한 모든 진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긍정적이고 바른 결과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것, 그것들을 온 우주와 세상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땅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모든 악이 진멸된 그 자리에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는 이 구절을 5절에 가보시면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질의 특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질의 특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주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근원과 본체가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긴다라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있는 것의 질과 특성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상한 새로운 하늘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하늘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하늘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질과 특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세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 죄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로서의 질병과 다툼과 사망, 눈물과 고통, 이 땅에서의 모든 오염, 수많은 왜곡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현재적인 어떤 불완전함, 죄의 흔적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없어지느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처럼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쇄신되고 갱생되고 회생된다는 거예요. 타락과 죄로 더럽혀졌던 이 왜곡된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면서 온갖 아름다움과 존귀들을 만물들이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함께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뭣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뭐 바다가 진짜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 바다 자체가 뭐 악하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광활해요. 이 바다가 고요해 있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면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격동과 투쟁이 바다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쉼없는 그 요동함들이 바다를 통해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그 불안, 투쟁, 격동, 분리, 쉼이 없는 그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무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공. 그 주인공, 회복된 만물 앞에 만물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존재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특권을 상속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하고 등장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담아낼 그런 주인공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교회가, 신부가 정말 자신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들린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뭐처럼 신부 같은 단장된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로서 등장하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혼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혼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이 거두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도 해할 자들도 없고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비참과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하여 이루어진 그 복된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지금 준비하고 등장한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라는 것들은 바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까?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든지 혹 실패하든지 혹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겪든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단장으로서 지금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대로 실패라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남다른 탁월함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성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위로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하나님은 단장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정결한 신부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시는데, 그런 자리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어떤 직분이나 만족과 성취, 이런 것에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료예요. 무엇을 위한 재료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한 번의 결혼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하여서 그 신랑을 맞기 위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최상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들을 깨트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을 고쳐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실패, 아픔, 이게 절대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키는 최상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는 최상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 나의 속사람을 단장시켜서 마침내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순결하고 찬란하며 사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없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따뜻함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정말 돈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서 눈물도 나고 육신이 연약하고 아파서 눈물도 나고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좌절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맞추지 말고 그 모든 눈물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주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눈물이, 아픔들이 다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 비참함, 죽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때는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아픔과 눈물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우리들이 가짐으로써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장막을 치실 때 그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계속 눈물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반드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주님의 나라의 기억함이 되도록 우리가 흘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육신의 한 몸이 평안하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픔 앞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신부로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신 줄 알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신랑과 신부의 최상의 결혼식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 마지막 날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단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상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시켜 나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단장된 모습으로 자리에 있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더 이상 방해거리가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복된 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최상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는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 세 번